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금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힘있게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은혜의 옷감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2절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갇힌 옷감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몸이 힘들 적에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아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3절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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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한 번 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물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2절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다시 한번 1절부터 참 들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물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2절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우리 2절 한번 더 합시다.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하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성령물이야. 오늘도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영원한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하 한 번 더 주님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는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육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에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며 힘있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며 우리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함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카리스마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 여러분에게 누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예, 아니면 누구에게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카리스마 그러면 왠지 좋은 뜻이잖아요. 예,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뭔가 그 사람이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뭔가 뛰어나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챗 GPT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뜻인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거기서 그 AI가 대답하기를 카리스마라는 말은 원래 여러분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시선과 자세가 안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원칙을 지키는 것, 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좋은 말 같죠. 카리스마 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어떤 전제인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야, 그 사람 그 범죄는 카리스마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는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죄악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범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지 카리스마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카리스마란 말, 은사란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죄와 멀리 아니 죄를 배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AI로 찾아보니까 제가 항상 그 챗 GPT로 찾아보는 것이 성경 말씀 뭐 이런 거니까 얘도 학습이 돼가지고 이 카리스마라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야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뒤에 덧붙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제가 성경에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까지 해가지고 AI가 찾아준 거예요. 성경에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쭉 열거해 주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왔을까요? 예, 모세, 아브라함,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까지도 그렇게 챗 GPT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뛰어난 지도자고 능력 있는 리더이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정도만 돼도
아니 정도라고 말이 하면 좀 웃기죠. 그 정도 그 느헤미야를 한 반만 따라가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경을 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성경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기간이 있어요. 텀이 있어요. 몇 년이냐? 12년의 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한 줄로 그냥 넘어가지만 역사적으로는 12년의 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다 하고 또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과 레위인들과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한 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가 4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리더가 12년 동안 유대 땅에 있지 못했던 시기가 그 한 절 사이에 3절과 4절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잘 건축했고요. 정비가 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상황을 잘 정리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방이 있다면 그 방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곡물을 갖다 놓을 수 있고 동물의 먹이를 갖다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 쓰임을 가지기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놨는데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엘리야십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방인과 잘 지내서 사바사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 안에 이방인인 도비야를 위한 방을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사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유대인들만 할례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방인 도비야에게 야 성전에 방 하나 만들어 줄게. 너 쉬고 싶을 때 쉬어. 이렇게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방은 어떤 방이었느냐? 11조로 주는 물품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물건을 보관하던 방이었는데 다 비우고 엘리야십을 위해서 방을 깨끗이 정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만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그 필요한 자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 치워져 버린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이 상황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사람의 편리와 욕심, 인맥을 가지고 그렇게 이방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것도 성전 안에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연합 예배,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통령을 초대해놓고 대통령을 소개하고 강단에 올려서 박수를 치게 하고 안 치면은 왜 안 치냐고 막 사회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올라갈 수 있는 강단에 어떻게 아무리 인간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올릴 수 있으며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왔으면 예배드리고 가면 되죠. 축하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 그날 가장 축하를 받고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인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박수를 쳐라, 높여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허용한 목사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을까? 무슨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했을까? 저는 정말 그들의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강단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단이 높지도 않고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인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보면요, 아무나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랑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리. 이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당의 강단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자가 그렇게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자랑하려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묵인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엄청나게 혼란한 나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면 느헤미야가 그걸 돌아와서 봤어요. 성전에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 준 걸 봤어요. 12년 만에 왔더니 자신이 성벽도 건축하고, 자신이 한 건 아니지만 백성을 통해 건축하고 성전에서 어떻게 해라.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줘라, 레위인들을 어떻게 대우해줘라, 그들에게 어떤 방을 마련해줘라, 이렇게 다 해놓고 갔는데 12년 만에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느헤미야가 마음에 울분이 가득 찼는지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생안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걸 보자마자 화가 나가지고요,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도비아의 물품을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렸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영화나 여러 가지 드라마나 장면 보면 주인공이 화나가지고 모든 걸 집어던지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떠올리시죠? 이런 거예요. 탁 안에 있는 걸 다 던지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의 방을 만들어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카리스마죠.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카리스마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 소와 양이나 염소, 비둘기둥을 제물을 파는 자들, 그 좌판을 버려놓고 돈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흥정하며, 돈이 안 맞고 물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서로 싸우고 실갱이를 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도 거룩한 울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15절,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도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좌판을 다 들어엎고 돈을 다 흩어버리고 비둘기, 양, 소 이것들을 노끈으로 치면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 장소가 아수라장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이 마음대로 자리를 잡고 물건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실갱이를 버리고 그렇게 더러운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게 혼란한 것,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아니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혼란함과 그런 어떻게 보면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각종 죄의 온상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령님이 한 치의 발도 내밀 수 없는, 우리 예전에 보면 자취하는 친구들 집 방에 가면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디에 발을 내디딜지 모를 정도로 어지러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잘 들어가서 자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성령님이 들어가서 거하셔야 되는데 발 한 곳 디딜 곳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은 느헤미야 시대의 그런 성전처럼,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처럼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훈계를 받는 그런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도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한탄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보았을 때, 자신의 심령을 보았을 때, 육체를 보았을 때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고백,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리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고백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며 마무리하고 있나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냥 잠들고 그냥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잠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우리 육신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영 깊은 곳에 보면 뭔가 여러분 심령을 계속해서 좀먹는 것들이 자라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그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 동행하며 잠자리 드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피곤해서 그냥 골아떨 때 있죠.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제가 오늘 지은 죄, 하나님 거역한 죄, 정말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생각 안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저의 육신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주침 중에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발견한 예루살렘의 잘못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12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떤 모습이 또 느헤미야를 실망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카리스마를 발휘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찬양하는 자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언제든지 쉽게 예배할 수 있도록, 멀리 있으면 예배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들, 문지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 멀리 가지 말고 성전 주위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그렇게 너희를 대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모든 제도를 만들었어요. 집도 지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와봤더니 그 사람들이 어디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전에서 나오는 11조와 백성들의 헌물로 생활을 그들이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니까 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굶주리고 삶에 어떻게 해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망갔다. 여러분, 도망갔다는 표현은 여러분 어떨 때 많이 쓰죠? 떳떳할 때 우리 도망갔다고 얘기하나요? 자랑스러울 때 도망갔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몰래 남들을 안 보게 하려고 창피해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도망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활할 것이 없으니까 몰래 도망간 거예요. 떳떳하게 간 게 아니라 몰래 도망간 거예요. 담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따라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으니 느헤미야가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 성벽을 지으면서 성전을 정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도망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가? 느헤미야의 마음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도망가는 일입니다. 주위 환경 때문이든 먹고 사는 문제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떳떳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에 항상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까? 매일 교회 살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거하게 될 여러 가지 장소가 있어요. 직장도 가고요, 학교도 가고요, 사람들도 만나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먹고 살고 힘드니까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예수 안 믿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나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 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야 놀러가자, 주말 끼워 놀러가자, 야 친구들과 관계를 깨질까 봐 야 나 그래 이번 주 한 빠질게, 이해할 거야 사람들도. 그게 아니라 난 주일 성수할 거야.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초신자들은 그런 결정을 잘 못 내려요.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래 믿고 오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시는 무엇이죠? 우리 신앙이 자라갔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 한 책을 100번 정도 읽어보신 분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인생의 책이라 해도 한 10번 읽으면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돼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지식만 쌓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건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읽음으로써, 매일 묵상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살찌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망가는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도망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들에게 자리를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들을 위해 제도를 정비합니다. 12년 만에 찾아와서 또 느헤미야는 카리스마 있게 이런 일을 다 감당을 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난 자리에 물러났으니까 이제 내일은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지금 총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서면 뭐 하겠어. 느헤미야에겐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12년이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이 영적인 부흥을 같이 일으켰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에스라는 죽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 사이에 죽었고, 느헤미야도 12년 만에 왔다면 느헤미야 역시도 나이가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유다 총독 왔을 때도 그 젊은 나이 아니었는데 유다 총독으로 10여 년 있고 또 돌아가서 10여 년 만에 또 왔으니까 느헤미야도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저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 내가 어떻게 참견하겠어.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가 다 정리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가 참 잘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지도자지. 나 같은 지도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추앙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시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마오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세상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느헤미야도 지금 세상에서 자기가 추앙받는 걸 원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뭔가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다 얻었어요. 더 얻을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매일매일 한 가지씩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의미 없이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입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내일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일을 더 많이 확장시키는 모습,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거룩과 분노를 가질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고요, 때로는 주의 영혼들을 살피고 그 영혼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얼마나 무궁무진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이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면 해볼수록, 우리가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그 영역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행할 때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이구나, 내가 그걸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오늘도 아싸 돈 벌었네, 오늘도 내가 또 이익을 얻었네, 이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금에 적립하듯이 우리 신앙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걸 정말 잘했던 사람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입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기도할 때 리더의 부재로 예루살렘 성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의 인도자 되어 늘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써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실천하며 천국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넘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고 20만 4,399명, 신고분 등의 13,804명, 우리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원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찾아 사랑으로 섬기며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섬기는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 지역의 영적인 공기를 바꾸며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힘을 얻어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과 찬양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항이 은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2절입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줄사 저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망이 은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지금 선관위의 부정으로 인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상도 파악되지 않고 누가 책임자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국민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끗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이 나라의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혼란한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선거로 인해 부정선거로 인해 이 땅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책임자, 지도자가 나와서 이 땅을 바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 가운데 있는데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또 소외되는 국민들을 통해 위해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법안이 마련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선도해 나가게 하시고 모험된 행동으로 세상에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역 집사 가정 끝까지 기도합시다.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훈련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셔서 부흥 주시고 가정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 또한 돈을 버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면 복은 그 자체로도 복이며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왔던 우리 성도님 계시잖아요. 이창 뭐였는데 제가 확실히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연히 왔더라도 하나님 다시 보내주셔서 이 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영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또 윤세영 형제 계속 오고 있는데 하나님도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니에미아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믿는 자, 특별히 하나님 카리스마를 가진 자,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곳에 악한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기억하신 일을 하고자 힘쓰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심령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날마다 한 가지 한 가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도록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둬야 되겠사오니 그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 소사구와 신곡본동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그 영을 섬기며 그들을 아버지 하는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이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상에게 또한 제단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 미혹되어 있는 자들 많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아버지 가급한 자들 많이 있사온데 그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한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온 산을 두루 돌아다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말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 이 지역의 교회들과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진을 대적하며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선거 문제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는데 책임질 자가 없고 또한 아버지 중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야 결론이 나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민주적인 참정권이 무시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박탈되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민의가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정직한 지도자 하나님 부패한 아버지 위정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법안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가난해지는 백성들이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역집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성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식어지고 또한 세상을 향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까지도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 서역집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돕는 신림 가나안교회와 또한 송환집사 가정과 임용조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복과 은혜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 좀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때 분명히 열매를 맺으시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일을 범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왔던 우리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새로운 영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아버지 그런 준비를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이전이 정말 갈급한 자들로 넘쳐나는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